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6쪽이 되겠습니다. 유다 광야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람 중에는 궁핍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적 형편이 좋았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한 어려웠던 사람이 또한 좋아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형편에 큰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형편의 변화, 한마디로 형편이 변한 그 경우에 어렵게 잘 살다가 또한 어렵다가 잘 살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 잘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가진 것이 많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것을 잃은 경우 더 적응하기 어렵고 또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이 본문의 이 표제를 보게 된다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왕인 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한마디로 이 유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로 유다 광야에 쫓겨났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그 자들도 한마디로 바로 광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온 것을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63편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이 왕의 삶을 살다가 바로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바로 거친 광야로 쫓겨났을 때 바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아주 황폐한 그 땅에 바로 이 광야에 있는데요. 그는 아마 목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실 물을 구할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몸은 주를 앙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그리고 또한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또한 절망했을 텐데 다윗은 원망도 그리고 좌절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바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이 육체와 영혼이 광야에서와 같은 이 메마르고 이 곰핍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 사람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다윗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로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바로 온전한 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2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표현으로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자는 바로 자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뜻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그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또한 한마디로 이러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가 사람의 그 유한한 그 육체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그 생명, 한마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보게 된다면, 결단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으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축하는 그 것이기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그 회복, 그 구원의 회복을 확신해서 바로 자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자신을 골수와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바로 징수성찬을 뜻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것이 바로 이 잔치상의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기쁨으로 바로 주를 찬송한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족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냥 조금 기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환호하다, 바로 전쟁에서 이겨서 개가를 부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기쁜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가진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경험을 경험하고 또한 넘쳐나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낙심한 사람에게는 바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괴로워하던 자들은 기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아마 각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이 없고 또한 황폐한 땅에서도 한 줄기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찾았듯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감사와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그러한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또한 다윗은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밤에도 생각하고 새벽에도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읊조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은 이 새벽에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밤이라고 해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반란군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는 밤낮으로 경계를 하고 또한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그 체면도 잃고 다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 전에 사울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셨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송시 바로 6절과 7절 그 말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상황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지난 시절을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도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은혜를 확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진 8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또한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른쪽 바로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다윗을 바로 찾아서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오히려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 주신 자를 대적하는 그 이들이 오히려 멸망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1절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뜻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비록 지금 유다 광야에 도망쳐 가고 있는 그 신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표현으로 통해서 바로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울분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지금도 도우시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는 본문 이 시편 63편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영화계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형편 처지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과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인자와 또한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언제나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또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강야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를 쓰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그 환난의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비록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강야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